우리가 정말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인 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을까?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디모데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 성경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3장에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 그림에 보면 이렇게 1장은 복음의 고난이 있다. 1장을 보시게 되고 2장에는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지난주 수요일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무장해야 되고 그렇죠? 오늘은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장. 군사들이 전쟁할 때 무장하잖아요. 무장. 우리는 실제 전쟁을 하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뭔 영적 전쟁이야. 그냥 살면 되지. 교회는 한 번씩 가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고 늘 하고 있는 것이고 해야만 되는 것이고 아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싸우는 거죠.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도 늘 두 마음이 있잖아요. 두 마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늘 그런 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적 전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마음에 심겨졌으면 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삶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3장의 주제는 그렇게 돼 있고 말세에 나타날 악한 현상들이 있다. 이때에도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말세다 이러는데 정말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정말 이때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그때 했던 말씀은 오늘 들어도 딱 맞는 말씀이고 아멘? 그렇잖아요. 야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비스럽다. 신비하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 악한 현상들 그런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무엇과 전쟁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성도들의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핍박.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타락. 점점 세상은 타락하는 길로 갑니다. 돈 벌기를 원하느냐 어떤 걸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심지어 그렇게 하거든요. 안 맞는 것 같으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방송을 많이 안 보고 뭐 헤드라인만 보고 많이 그러는데 어디 방송에 뜨면 그런 일도 막 있더라고. 우리 천안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서울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서울 가면 제가 너무 걱정해야 돼. 야 조심해 다녀야 돼. 아무 카페에서 아무거나 주는 거 먹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정말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일반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서울에는 아주 타락시키는 그런 많은 문화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아주 경찰들이 가서 잡아오고 막 이러는데 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서울에서는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데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가고 변호사도 가고 검사도 가고 사장님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하게 하는 그런 장소에 뉴스에 나와서 막 경찰들이 뭐 잡아오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말세에 나타날 악한 현상들. 타락하는 때가 있다 말했어요. 타락하는 때. 지금이 바로 정말 지금이 정말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또 고통하는 때를 대비해야 된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이 서신서도 많이 썼지만 어떠한 사도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경도 많이 정말 성령 감동받아 썼고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다. 모세와 같은 분이다. 신약의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도였습니다. 예민한 것.
예민한 거 그러면 좋은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것,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 무디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딘 것, 관심이 없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무딘 거는. 네.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게 있어. 와닿지 않는 거야. 나에게.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바울은 영적인 예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런 예민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디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겠어요? 어떻게 이끌겠어요? 그죠? 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도자 또 누구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서 이렇게 무뎌지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처럼 영적으로는 예민한 마음을 예민성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뎌져 있으면 어떤 모임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영향 받아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때에도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건 아무렇지도 않다. 막 굴려도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아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영주주의가 도전을 해왔고 그들로 인해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말세는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종 타락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때에 이미 선포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사람 1절부터 또 있죠? 자기 사람, 돈 사람, 자랑하는 것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디모데와 또 예수를 잘 믿는 그 공동체에 너희는 그것에서 돌아서라. 아멘. 그들에게서 그런 것을 보면 맞다고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조언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인데 고통은 무엇일까? 심히 어렵고 곤란한 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있다. 심히 어렵고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심각하게 어렵다. 그걸 고통이라고 해요. 곤란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때 의미를 쓰는 것이 있어요.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스럽다 하는 의미. 곤란하다. 우리가 입장 곤란해 이럴 때 곤란을 쓰죠. 어떤 말을 해주기 좀 어려울 때. 근데 이 원어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제어할 수 없을 만한 상태.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성도입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을 당한다는데 어떤 고통을 우리는 겪고 있는가? 어떤 고통? 내 죄로 인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 게으름으로 인한 고통?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픈 고통? 이런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성도의 고통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에 핍박을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말씀했는데 왜 소망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언젠가는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이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면 주님이 위로를 많이 해주시죠. 위로를 해주십니다. 토닥토닥 또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성도가 받는 고통, 예수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소망과 기대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인이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갖 타락이 난무하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이고 말세이고 고통하는 때다.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 그렇죠? 노아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아마 들었겠죠? 햇빛 쨍쨍 찌는데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라. 뭐 말이 됩니까?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해가 되는 책입니까? 믿어야 되는 책이죠.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이렇게 온갖 타락에 난무하는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아는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은 다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 정말 미쳤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결국은 다 온 가족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때 노아의 때는 정말 또 동성애가 심각하게 있었죠. 그때에도 있던 것들이 어떻게 안 끊어지고 사람들은 인류는 그 못된 죄악 같은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에까지 하고 있냐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데 우리나라에까지 그래서 막 정말 천안에는 저희가 막 시내를 안 돌아다니면서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도 많고 축제를 한다고. 그런 축제 그게 축제입니까?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밖에 내놓고도 다닐 수 없는 일인데도 이렇게 좋은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축제를 한다. 정말 그걸 보면 말세다. 진짜 말세는 저렇게 다 먹고 아이들이 보고 이런데도 다 먹고 이상한 걸 칠해놓고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잔뜩 차 갖고 다니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축제를 한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런데도 말세가 아니라고 깨달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한 거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때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순종하면 너와 그 가족을 다 구원한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느라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쉬는 날인데도 빨간 것인데도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죄들이 많은가.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어떤 죄들이 많은가. 똑같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 죄의 가지수를 보니까 19가지나 된다 그랬어요. 19가지. 어떤 죄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아중심적인 죄, 내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저는 교회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를 제가 한 20년간 배우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항상 먼저 우선하고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정말 무뎌진 것 같아요. 자아 중심의 죄악들.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내가 몸 아프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자식도 생각도 안 나고 뭣도 생각도 안 나고 뭐 아무 생각이 없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저도 그러는데 내가 몸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 나머지 어떤 일도 생각이 안 나요. 자기 사랑,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 또 돈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아 중심적인 죄악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돈 벌기 위해서. 돈 없으면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돈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말해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다. 뿌리.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도 이것에 밀려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안 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사회와 이웃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뭐 여기 또 많이 나와 있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또 거룩하지 않은 것, 많은 죄들이 줄줄줄줄 딸려 나와요. 자기만의 안일함과 만족을 위해서 높은 장벽을 둘러치는 것이다. 사회, 이웃, 그거에 대한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죄도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 사랑하는 거 무슨 뜻인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그거면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분 좋은 걸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보다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껍데기만 성도이다. 그래서 껍데기만 그 안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위선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는데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교인처럼 그 안에 무엇이 숨겨 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만나는 거, 자기 기분대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뭘 그렇게 해? 뭘 그렇게 성경을 읽어? 뭘 그렇게 기도를 해? 뭐 가끔 하면 되지. 죽을 일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맨날 기도를 해? 뭘 맨날 감사를 해? 감사할 일도 없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무시하는 때다. 이 마지막 때 말씀은 바로 진리의 지식을 무시하는 때다. 성경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알고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만 나오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유일한 안내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먼저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가본 사람들은 그 길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넘어져, 이렇게 가야 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잘 따라오고 아니면 정말 모르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꼭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기준이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면 그거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경험, 지식, 배운 거, 내 속에 들어있는 거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라고 그랬죠. 생각.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네. 내 것이 아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닌데 자라나면서 여러 사람을 통해 나에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거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이 딱 있는 거야. 내 기준이. 거기에 못 미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거기에 못 미치면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 기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잣대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하고 사악한 사상과 윤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름을 거론해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술사들, 점술가들 그런 자로가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 앞에서 또 마음이 부패한 자들, 그들은 바로 말씀을 왜곡하고 사악한 사상, 윤리를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깊이 말씀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말씀으로 잘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고 대충대충 살면 같이 타협하고 대충대충 살면 나를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옳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적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 아는 것 같은 사람들에 의한 적들, 대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인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각자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그럼 내가 진리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진리의 길을 잘 가는 건가? 타협하고 대충 넘어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신자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3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강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을 하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9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제공하는 유익. 요즘에 우리 저녁 시간에 주일 저녁에 늘 하고 있죠. 성경의 유익과 중요성 네,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올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올려면 금방 누가 보긴 보더라고요. 네. 짝꿍들이 보는가? 금방 유튜브 주양기 TV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며칠 지나야 막 올리잖아요. 바빠가지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제 뺄 거 빼고 내용만 딱 올려야 되니까 그냥 며칠 걸리는데 금방 올려놓으면 금방 조회수를 몇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주양기 TV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뜨면 연락이 오니까 알림이 뜨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유익과 중요성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제공하는 유익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할까?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씨로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다 아침 기도를 나왔는데 성경을 1시간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내 나이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100번 정도 읽어야 되겠죠. 최소 100번. 그래가지고 성경 1시간 읽고 기도 1시간 하고. 근데 정말 처음에는 성경 읽어야지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이러고 이제 읽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잖아요. 성경 읽으니까. 그래서 주여 마음에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말씀에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안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오늘 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여기까지 읽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 말씀에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어떤 감동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걸 기대하고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말했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똑같은 눈인데 눈을 열어달래. 무슨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무슨 눈? 눈 보고 있는데 성경책 보고 있는데 눈을 열어달래. 보게 해달래. 눈을 열어서. 무슨 눈?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 우리 육의 눈은 육의 것을 봐요. 영적인 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또 있다는 것이.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고 커피도 먹어야 맛있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요즘에 우리 성경이 이렇게 여는 동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왜 그런 걸 휴가를 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더 먹어야 되는데 막 사람 만나고 힘들고 전도 붙이고 막 일도 많고 짜증도 나고 많이 그러잖아요. 집에 같이 다 있어 봐봐요. 교회로 피난을 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막 힘든 일이 많아. 좋은 일이 있으려면 집안일도 막 끝도 없고 신관 생각만 해야 되고 그러면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데 연휴 기간에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이분들은 야 신나네. 숙제가 없네. 숙제가 없네.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한 절씩 아침에 띄워주잖아요. 그나마 단톡방에. 그나마 한 절씩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 밥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두 끼 세 끼 안 먹어봐봐요. 내일부터 하루 종일 안 먹어봐.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겠죠. 밥 안 준다고? 집에서 막 대모를 하겠죠.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쫄쫄 굶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읽으면 지식만 생길 뿐입니다. 성령의 조명, 그래야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줍니다. 치료도 주고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책망도 해주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읽는 동안에 정말 많이 감사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함께해야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룩한 교제를 하는 참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참 믿음 생활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된다. 교제가 뭐예요? 서로 말하고 듣고 만나는 게 교제잖아요. 교제. 참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믿음 생활. 그럼 우리는 참 믿음 생활을 늘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눈과 신령한 지혜에 의해서 분별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도 않고 읽고 싶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아무 영향을 변화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아를 교정합니다. 교정. 아,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예, 교정받죠. 우리가 잘못된 것. 순종의 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가 저녁에 도지를 하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은혜가 많이 됐어요. 교훈을 주는 책이다. 두 번째는 교훈을 주는 책. 나를 가르쳐주는 책. 예, 가르침, 교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어지고 스승이 되어진 게 바로 성경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죄로 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는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줍니까? 책망을 주는 책이다. 죄인이 뉘우치도록 하는 일. 우리는 정말 죄가 가득하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또 책망합니다. 야, 이거 안 되잖아. 너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잘못됐잖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른 길을 걷도록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바른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바르게 해주는 책이다. 그렇죠? 바르게.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양육합니다. 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의 가르침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직 완전한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어떻게 해주느냐?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잘못됐고 말도 잘못됐고 마음도 잘못됐고 태도도 잘못됐고.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그런 것들만 많이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올바른 상태로, 올바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상태로, 올바른 상태로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왜곡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 놓는 능력의 책이다.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을 성경을 통하여 바로 잡아준다는 거죠. 내 생각, 너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죠. 또 왜곡된 인간의 혼과 영과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점만 생각하면 성경 읽을 때 관절,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찔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찔림을 받아야 돼요. 깊은 곳까지 찔러준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하나도 찔림을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아무 찔림이 없어. 무감각해. 그 영이 죽었다. 그러면 잠잔다. 또 영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우리가 성찬식 지난주에 했잖아요.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찔림을 받지 않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책망도 받지만 때로는 뜨끔하고 나한테 하는 소린가? 찔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거 가지고 막 대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찔러주는구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 하나님 나 이게 뭐고 내가 뭐 잘못된 걸 찔러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예배하고 하는데 아무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이 더 문제인 거죠.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 그냥 앉았다 하는 사람은 죽은 자. 그러나 뭔가 찔림을 받고 목사님이 나를 저렇게 찔렀네. 목사님이 나를 깠네.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 왜 까겠어요. 밤도 아닌데. 올해는 밤을 아직 못 먹어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성령 그래서 늘 예배 오면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 날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저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믿고 예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찔림을 많이 받으면 아 성령님 진짜 나를 알고 있구나. 내 마음 어떻게 알으셨지? 들킨 거예요. 들킨 거. 그러면 하나님 감사한 거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문제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삶의 교정을 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죄와 절망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말씀 듣다 보면 정말 뜨끔뜨끔 찔리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나에게 경고해 주셨구나. 그때 나의 잘못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데 그때는 성령에 대한 걸 무지해서 몰랐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한 얘기인가? 뜨끔뜨끔했는데 나에게 한 거 아니겠지?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아? 뭐 이러면서 제가 그냥 무시해버린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도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가르침 못 받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납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의로.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살 일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렇죠? 경건 생활을 조금만 게으르면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고 날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이해지며 게을러지며 자기의 죄악된 모습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 조금만 게을러지면.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경건. 부단히 자기를 노력해야 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으로 의와 경건을 노력하는 것. 성경이 아닌 세상 것으로 나를 잘 치장하고 나를 잘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지는 죄이다. 자기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의 죄라고 하는 거 잘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일 잘 하지 않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성경의 의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막 이렇게 자기를 치장해. 그런 사람은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볼까? 하나님도 세상 것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의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경건을 훈련해야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것인 것입니다. 어떤 요구에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능력이 있는 것, 능숙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하시는데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요구를 해도 교회에서 누가 어떤 요구를 해도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래요. 뭐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겸손해 보이죠? 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죠? 아직은 제가 못합니다. 네. 아직은 제가 그런 직분 못 받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교사 세워지고 막 그럴 텐데 구역장 세워지고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겸손한 것처럼 보여. 다 된 사람이 어딨겠어요. 네. 저라고 뭐가 다 됐겠어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제가 구역 맡으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부 맡으면 제가 자신 있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막 50명, 100명 만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다 부족한 줄 아는데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요구에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완전하고 능력이 있으면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에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일도 없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 네.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예수 소망교회 누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 잘하죠? 네, 다 정말 맡은 바 임무를 정말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막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고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안선미 구역장님은 지금 어디 출타 중에 있지만 안선미 구역장님,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최강호 안수집사님 구역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맡겨놓으면 이렇게 원하는 목사님이 말씀한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구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더 훨씬 월등히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가지고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는 능력을 처음에는 할까 싶었는데 우리 그 교회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월한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막 가서 예배하고 또 보고를 하고 또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거기 다른 사람도 같이 막 온단 말이에요. 요 구단제도 보면 두 분이 우리 성도님인데 다른 분들이 막 와. 그런데도 같이 예배하고 다 기도해주고 선포하고 목사님 말씀을 가르치고를 다 가르치고 그래서 같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네.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존경해 가는 거야. 존경하. 그리고 축복이 막 가. 이렇게 마음에.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잘하시죠. 우리 제주사님 너무 잘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에 적합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들이 왜 이렇게 세워지는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애쓰고 경건 생활에 게을름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뭘 시켜도 못하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뭘 해도 그걸 못한다 하는 거예요. 사명의 임무에 완전히 적합한 자로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용한 또 그릇이 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소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부터 막 20살부터 학부 나오고 대학원 또 나오고 또 대학원 다른 데 또 가고 또 훈련받고 또 세미나 가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은 머리도 좋죠. 머리도 좋고 지식도 있고 현대적인 현대 생활에 맞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막 완전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유학도 갔다 오고 영어도 막 능수능란하게 하고 야 저런 사람들 뭘 맡기면 그냥 정말 적합한 자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 맡겨놓으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 소망기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저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정말 너무 훈련받은 것도 임상실험 훈련을 받았지만 성경적으로 목회할 만한 훈련은 그렇게 제대로 제가 받았겠어요. 네,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도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 그때그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감동을 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많이 부요파함이 없도록 해나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무슨 일에 쓰신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약해서 못하고요. 아파서 못하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못하고요. 맨날 이래 봐봐요. 그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은 10시간 기도에 도전합니다. 10시간 기도 10시간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7시간은 몇 차례 해봤죠. 7시간은. 네. 그래도 여럿이 같이 하니까 해나가더라고. 근데 10시간 기도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또 구역장님들이랑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막 이래가지고 저만 안 가면 또 어떡하겠어요.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요일날은 좀 일찍 기도회를 하고 일찍 기도 금요일까지 쉬잖아요. 그죠? 금요일까지 쉬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금요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날 4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몇 시요? 4시. 시간이 되는 분 나와서 혼자 밤에 10시에 나오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4시에 오후에 기도하고 5시에 출발해요. 저 경상도로 가야 돼요. 경상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5시 출발하면 저희가 이제 11시, 막 11시에 자면 아침 7시부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심만 간단히 김밥 이런 거 얼른 먹고 계속 기도해요.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도전해 볼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시간 기도하니까 1시간 기도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1시간 기도하면 30분은 금방 지나가겠죠? 요즘에 1시간 기도하면 금방 지나가요. 몇 가지 안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 3시간 기도해도 할만해요. 할만해. 힘든 것 같지만 할만해. 그런데 5시간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10시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시간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도 높은 것 같지만 도전해 볼만. 매일은 못하지. 매주 못하지. 한 번 하는데 한 번. 내년에 한 번 또 할지는 모르는데 한 번. 그래서 한 번 가서 그래 10시간 도전 한번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토요일날 오는데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안 계시지만 10시간은 못해도 나는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구역장님들이잖아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내년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들은 그들을 다 세우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시원찮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세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추어야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소망,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 잘 읽어도 다 고칩니다. 모든 정신적인 거, 연약한 거, 어려운 거 다 고쳐요. 말씀만 잘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소리내서 창세기부터 아니 마태복음부터 시편부터 계속 읽는 거야. 이 방송 유튜브 방송 뭐 많이 나오잖아요. 왜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야 될까? 자기 머리에 집어넣으라는 거 내가 읽어서 내 귀에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동안 세상 거 여러 가지 사람의 거 가득 들어있잖아요. 속에. 그죠? 그것도 나에게 유익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고 유익을 주고 고쳐주시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 두려움, 불안, 정신적인 거 다 고쳐진다. 실제로 다 고쳐져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고쳐질까봐. 조금 읽으려고 그러면 아유 졸려서 이제 자야 돼. 또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 일주일 주니까 아유 신난다. 실컷 놀아야 되겠다. 이러고 텔레비전 실컷 봐야 되겠다. 숙제 안 해도 괜찮다. 이러고.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습니다. 1시간도 읽고 30분도 읽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 저도 다른 사람 성경을 다 좀 그러잖아요.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안 읽어서 그래.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이 있다. 진리대로 살려니까 많은 괴로움을 겪는다. 그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보면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경건의 능력으로 갖춰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떤 때 어떤 일에 쓰임 받더라도 그것에 만족할 만한 완전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가까이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